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하루 만에 날이 기온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갑자기 이제는 서늘하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이제 긴팔을 이제 입기 시작을 했는데 모쪼록 지금 같은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가 쉬우니까 건강 관리들 다들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사도행전 1장의 상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서 이제 메시지를 같이 나눴는데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상반절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내 이웃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상으로는 그러지를 못해요. 내가 마음에 들거나 내가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 입장에서 밉지 않는 선의 사람들에게까지만 왠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개인적으로 밉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은연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을 쫓아 나의 자아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 자아가 딱 기준을 정합니다. 복음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만 전해야 돼. 이런 사람은 전하지 말아야 돼.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무의식적인 내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겉에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의식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내 안에 어떤 것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게 있으면 내가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싫어하거나 기피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좀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패턴을 반복을 하느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기피하느냐,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도 이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 자아가 나의 의가 기준이 돼서 그것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떻게 보면은 내 바로 주변의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허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는 복음을 전해도 돼. 그런데 사마리아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피의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물론 법으로는 이제 카스트 제도를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은연중에 그런 문화가 그런 풍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층민의 어떤 여성을 상류층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시신도 마지막에는 막 함부로 처리를 해가지고 막 공분을 사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원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것이 이게 오히려 성경적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도자 그리고 왕을 이제 이스라엘에도 허락을 하시고 이제 세우셨지만 그것은 그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경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일 뿐인 거지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사람은 없어요. 이게 오히려 비성경적인 거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고 누군가를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풍습들이 세상 곳곳에 아직도 만연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예전에 그 노비 제도 같은 것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을 하죠. 그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에 계속 만연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밑에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듯이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천하기도 천하고 상종할 필요도 없고 되게 그러니까 뭔가 꺼리고 멀리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로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가 허락하는 선까지의 사람들 이외의 것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에 대해서 이제 민족적으로 이제 반감 심리가 있습니다. 저도 일제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는 저도 지탄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본적을 두고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으로서 모든 일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은 내 마음에 드는 선까지 내가 허락하는 선까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저도 방금 예를 드렸지만 일본 같은 그런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감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 입장에서 일본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든 거지만 그리고 일본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 주변에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뭐 마음에 들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저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원수같이 느껴지고 증오심이 생기는 그런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내 마음이 허락하는 선까지의 내 바운더리 안에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밉고 내 안에 증오를 자아내는 그런 원수에게까지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 영역 바깥에이지만 그 누구에게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시대는 특히나 이제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계속해서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삶 자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 어제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의 영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 우리가 그런 사람, 그리고 증거 자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다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듀나미스라는 표현은 이제 한 번씩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단어의 이제 어원이 되는 것인데, 파워, 영어로 파워, 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능으로서,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권능이라는 거는 우리 이 단어에서 나타내는 이런 큰 힘, 이런 부분만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뭔가 엄청난 능력,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일상을 우리가 회사에서도 살아가고 가정에서도 살아가고 학교에서도 살아가는 그 일상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감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 이런 소소한 이 모든 것이 바로 또한 권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자아를 쫓아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인간 속에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성이 누구나가 다 있고 이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그렇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사모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부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이런 거 말고 마지막 때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이 가실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부탁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생명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는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우리 자신이 증거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 아는 얘기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우리가 식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억지로 그걸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져 갈 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때 삶 가운데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맺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